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유라에게 시간이 돌아왔습니다. 네, 오늘도 우리가 받은 강단의 말씀 가지고 또 오늘의 말씀을 보면서 강단에서 이어지는 그 말씀이 흘러 나에게, 그리고 그 말씀이 또 나의 오늘의 말씀을 통하여서 나의 삶에 발견되어지고 적용되어지고, 네, 그런 과정이 참 우리를 말씀 안에서 행복하게 살도록 해주시는 것 같아요. 네, 여러분도 오늘 또 함께 성경을 읽으면서 이 성경을 읽을 때 미안해서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고 답을 찾는 시간이 되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오늘 또 성경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의 성경은 마가복음 9장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9장 말씀 50절이기 때문에 빠르게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또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여기 서 있는 사람 중에는 죽기 전에 하나님의 나라가 권능으로 임하는 것을 볼 자들도 있느니라 하시니라. 엿새 후에 예수께서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을 데리시고 따로 높은 산에 올라가셨더니 그들 앞에서 변형되사 그 옷이 광채가 나며 세상에는 빨래하는 자가 그렇게 희게 할 수 없을 만큼 매우 희어졌더라. 이에 엘리야가 모세와 함께 그들에게 나타나 예수와 더불어 말하거늘 베드로가 예수께 고하되 라삐어 우리가 여기 있는 것이 좋사오니 우리가 초막셋을 짓되 하나는 주를 위하여 하나는 모세를 위하여 하나는 엘리야를 위하여 하사이다 하니 이는 그들이 몹시 무서워하므로 그가 무슨 말을 할지 알지 못함이더라. 마침 구름이 와서 그들을 덮으며 구름 속에서 소리가 나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하는지라. 문득 둘러보니 아무도 보이지 아니하고 오직 예수와 자기들 뿐이었더라. 그들이 산에서 내려올 때에 예수께서 경고하시되 인자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날 때까지는 본 것을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 하시니 그들이 이 말씀을 마음에 두며 서로 문의하되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는 것이 무엇일까 하고 이에 예수께 묻자와 이르되 어찌하여 서기관들이 엘리야가 먼저 와야 하리라 하나이까 이르시되 엘리야가 과연 먼저 와서 모든 것을 회복하거니와 어찌 인자에 대하여 기록하기를 많은 고난을 받고 멸시를 당하리라 하였느냐.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엘리야가 왔으되 기록된 바와 같이 사람들이 함부로 대우하였느니라 하시니라. 이에 그들이 제자들에게 와서 보니 큰 무리가 그들을 둘러싸고 서기관들이 그들과 더불어 변론하고 있더라. 온 무리가 곧 예수를 보고 매우 놀라며 달려와 문안하거늘 예수께서 물으시되 너희가 무엇을 그들과 변론하느냐. 무리 중에 하나가 대답하되 선생님 말 못하게 귀신 들린 내 아들을 선생님께 데려왔나이다. 귀신이 어디서든지 그를 잡으면 거꾸러져 거품을 흘리며 이를 갈며 그리고 파리해지는지라 선생님의 제자들에게 내쫓아달라 하였으나 그들이 능히 하지 못하더이다. 대답하여 이르시되 믿음이 없는 세대여 내가 얼마나 너희와 함께 있으며 얼마나 너희에게 참으리요 그를 내게로 데려오라 하시매 이에 데리고 오니 귀신이 예수를 보고 곧 그 아이로 심히 경련을 일으키게 하는지라 그가 땅에 엎드려져 구르며 거품을 흘리더라. 예수께서 그 아버지에게 물으시되 언제부터 그렇게 되었으냐 하시니 이르되 어릴 때부터니이다. 귀신이 그를 죽이려고 불과 물에 자주 던졌나이다. 그러나 무엇을 하실 수 있거든 우리를 불쌍히 여기사 도와주옵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하시니 곧 그 아이의 아버지가 소리를 질러 이르되 내가 믿나이다.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소서 하더라. 예수께서 무리가 달려와 모이는 것을 보시고 그 더러운 귀신을 꾸짖어 이르시되 말 못하고 못 듣는 귀신아 내가 내게 명하노니 그 아이에게서 나오고 다시 들어가지 말라 하시매 귀신이 소리 지르며 아이로 심히 경련을 일으키게 하고 나가니 그 아이가 죽은 것 같이 되어 많은 사람이 말하기를 죽었다 하나 예수께서 그 손을 잡아 일으키시니 이에 일어서니라. 집에 들어가심에 제자들이 조용히 묻자오되 우리는 어찌하여 능히 그 귀신을 쫓아내지 못하였나이까. 이르시되 기도 외에는 다른 곳으로는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느니라 하시니라. 그 곳을 떠나 갈릴리 가운데로 지날새 예수께서 아무에게도 알리고자 아니하시니 이는 제자들을 가르치시며 또 인자가 사람들의 손에 넘겨져 죽임을 당하고 죽은 지 3일 만에 살아나리라는 것을 말씀하셨기 때문이더라. 그러나 제자들은 이 말씀을 깨닫지 못하고 묻기도 두려워하더라. 가버나움에 이르러 집에 계실새 제자들에게 물으시되 너희가 길에서 서로 토론한 것이 무엇이냐 하시되 그들이 잠잠하니 이는 길에서 서로 누가 크냐 하고 쟁론하였음이라. 예수께서 앉으사 12 제자를 불러서 이르시되
누구든지 첫째가 되고자 하면 무사람의 끝이 되며 무사람을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하리라 하시고 어린아이 하나를 데려다가 그들 가운데 세우시고 안으시며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이런 어린아이 하나를 영접하면 곧 나를 영접함이요 누구든지 나를 영접하면 나를 영접함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를 영접함이니라. 요한이 예수께 여짜오되 선생님 우리를 따르지 않는 어떤 자가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내쫓는 것을 우리가 보고 우리를 따르지 아니함으로 금하였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금하지 말라. 내 이름을 의탁하여 능한 일을 행하고 즉시로 나를 비방할 자가 없느니라. 우리를 반대하지 않는 자는 우리를 위하는 자니라. 누구든지 너희가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라 하여 물 한 그릇이라도 주면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가 결코 상을 잃지 않으리라. 또 누구든지 나를 믿는 이 작은 자들 중 하나라도 실족하게 하면 차라리 연자 맷돌이 그 목에 매어 바다에 던져지는 것이 나으니라. 만일 내 손이 너를 범죄하게 하거든 찍어버리라. 장애인으로 영생에 들어가는 것이 두 손을 가지고 지옥 곧 꺼지지 않는 불에 들어가는 것보다 나으니라. 만일 내 발이 너를 범죄하게 하거든 찍어버리라. 다리 저는 자로 영생에 들어가는 것이 두 발을 가지고 지옥에 던져지는 것보다 나으니라. 만일 내 눈이 너를 범죄하게 하거든 빼버리라. 한 눈으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이 두 눈을 가지고 지옥에 던져지는 것보다 나으니라. 거기에서는 구더기도 죽지 않고 불도 꺼지지 아니하느니라. 사람마다 불로써 소금치듯 함을 받으리라. 소금은 좋은 것이로되 만일 소금이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이를 짜게 하리요. 너희 속에 소금을 두고 서로 화목하라 하시니라. 아멘. 자, 마가복음 9장의 말씀. 자, 예수님께서 여기 있는 사람 중에 죽기 전에 하나님의 나라가 권능으로 임하는 것을 볼 자도 있느니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권능으로 임하는 것, 이것을 우리는 이제 보통 재림, 마지막 때라고 하는데 지금 이 시점에서 여기 있는 제자들 중에 죽기 전에 그것을 본다라는 것은 이제 재림을 이야기하는 것보다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그 휘장을 찢으시고 또 예수님께서 부활하시면서 또 그 이후에는 또 오순절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는 그런 이제 권능을 직접 눈으로 보는 그런 세대가 있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해주시고요. 그리고 나서는 이제 베드로와 야고보, 요한을 따로 데리고 이제 높은 산, 우리 이제 변화산이라고 하죠. 그들 앞에서 변화되었는데 도저히 우리 인간이 씻어서 씻을 수 없는 그런 하얗게, 그러니까 영적인 빛으로 하얗게, 희게 되었다. 근데 그때 엘리야와 모세가 이제 나타난 거예요. 그러니까 엘리야는 무엇을 상징합니까? 능력을 일으키는 선지자였죠. 그리고 죽지 않고 하늘로 올라갔던 선지자고, 그리고 모세 같은 경우는 이 모세의 율법, 저 구약 시대의 사람들은 그 율법을 섬기는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가장 지금 구약 성경에서 이 시대에 있는 제자들에게 가장 영향력 있는 선지자들이 이제 나타난 겁니다. 그리고 나서 베드로가 이제 자기가 무슨 말을 하는지도 모르면서 이제 내가 초막을 셋을 짓되 주를 위하여 모세를 위하여 엘리야를 위하여 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그 이제 베드로의 마음은 그 엘리야와 그리고 모세가 나타났고 또 예수님께서 하얗게 도저히 인간의 모습이라고 볼 수 없는 그런 모습을 보고 그 경외감과 그리고 갑작스러운 그 상황에 대한 두려움에 지금 자기도 모르게 그들을 경외하는 말을 이제 했다라는 것이에요. 그리고 나서 구름이 싹 내려와서 그 안에서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지는 거죠.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오신 성자 하나님 곧 예수 그리스도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산에서 내려올 때 아무한테도 이거를 이야기하지 말라고 하세요.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시고 그 부활하시는 능력을 발휘하기 전까지는 이런 거에 대해서 다 들어도 듣지 못하고 그러니까 들어도 믿지 못하는 시대의 사람들이기 때문에 이야기하지 말라 하시는 거고 그런데 제자들은 지금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는 이 부활이라는 것을 지금 알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활이라는 것에 대한 그 개념이 지금 무지합니다. 사람이 죽었다가 다시 살아날 수 있는 그것이 아직 그들에게는 전혀 팩트가 될 수 없기 때문에 그러니까 자기들이 아는 만큼 그거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저 능력의 저 사도 엘리야가 이 땅에 온 것처럼 지금 저 예수님이 부활하신다라는 그 얘기를 들었을 때 아 진짜 그러면은 좀 엘리야가 이렇게 온 것처럼 그런 능력이 이제 일어날 것인가. 그러니까 아는 만큼 이제 자기가 은혜를 받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예수님께서 이야기하시죠. 엘리야가 먼저 온다. 그것은 이제 예수님이
이사야에서 먼저 이렇게 미리 예언하신 말씀인데 그것은 주의 길을 예비하는 자인 세례 요한을 이제 지목하는 이야기고요. 그리고 나서 그 세례 요한이 왔는데 사람들이 함부로 대했죠. 헤롯 왕에게 잡혀서 헤로디아 왕비에게 그의 딸 공주에게 이제 이 죽임 당하게 되는 그런 이제 경우가 발생했고요. 그리고 나서 이제 제자들을 이 예수님이 산에 올라갔다가 다시 이제 제자들을 만나러 왔는데 지금 이 예수님의 제자들을 둘러싸고 사람들을 둘러싸고 서기관들이 막 핍박을 하고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귀신 들린 아들을 데리고 왔는데 예수님이 안 계시니까 제자들한테 쫓아내 달라고 한 겁니다. 그런데 제자들이 쫓아내지 못한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믿음이 없는 세대야 하고 탄식을 하시죠. 내가 너희와 그렇게 오래 있었는데 너희가 아직도 이렇게 이걸 못하냐. 그리고 나서 귀신이 예수님을 보니까 막 발악을 하는 거예요. 막 경련을 하고. 그리고 나서 예수님께서 그를 이제 쫓아내려고 이렇게 얘기하는데 이 아버지가 하실 수 있거든. 제발 어떻게 좀 해주세요. 그러니까 아직은 어설픈 믿음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 그를 혼내시죠.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다. 그러니까 100%의 믿음을 가지라는 겁니다. 우리한테도 하시는 말씀이에요. 우리가 기도하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말씀 잡고 하는 기도는 반드시 하나님께서 응답하신다라는 그 믿음이 우리에게 있어야 돼요. 그런데 하실 수 있겠지? 이런 마음으로 기도하면 예수님도 그래 그러면은 네 믿음이 그 정도면 그냥 그 정도만 응답받아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얘기를 듣고 저 아버지가 내가 믿나이다. 그리고 저는 이 기도가 정말 솔직한 기도라고 생각합니다. 내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소서. 이 기도가 정말 너무 솔직한 기도라고 생각하는데 우리 랩런트들 중에서도 예수님이 안 믿어지는 랩런트가 있습니다. 그런데 안 믿어지는데 믿는 척 할 필요가 없어요. 어른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믿음이 없어. 믿음이 없으면 믿음이 없다라고 솔직하게 고백하는 게 기도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저는 하나님이 안 믿어져요. 믿어지게 해주세요. 하나님, 저는 하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라는 사실이 믿어지게 해주세요. 하나님,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은 하나님 반드시 들어주신다라는 것이 내가 진짜 확실하게 믿어지게 해주세요. 하나님 앞에 믿음의 기도를 하세요. 솔직한 기도를 하세요. 왜 하나님 앞에 우리를 감춥니까? 왜 자꾸만 나를 꾸며냅니까? 절대 좋은 게 아닙니다. 제가 랩런트들이랑 다락방을 하거나 혹은 이제 포럼을 해보면은 사실은 다 보이거든요. 거짓말을 하는 게 다 보여요. 이 사람의 평소에 이제 영적 상태나 이런 것을 보았을 때, 아, 이 친구가 진짜 예수님을 정말로 알고 믿고 영접하고 의지하고 있나? 근데 포럼은 뻔지르르하게 잘합니다. 과연 이 사람이 정말 예수 믿는 사람이 맞는지 여러분 스스로 하나님 앞에 솔직한 기도하는 사람들 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는 예수님이 그 귀신을 쫓아내죠. 그러니까 아무리 센 귀신이라도 예수님 앞에 절대 거역할 수 없어요. 그것은 예수님의 영권입니다. 영권. 그리고 나서 마지막 발악을 하면서 쫓겨나게 되는데 제자들이 물어보죠. 왜 우리는 못 쫓아냈어요, 예수님? 그렇게 이야기하니까 예수님이 기도 외에는 안 된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시는 거 보고 쫓아내려고 했는데 그 제자들이 정말로 기도하면서 진짜 내가 영적인 깊이를 가지고 있었느냐 이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진짜 오늘 이 유라익 성경 읽으면서 또 강단의 말씀 받으면서 그 말씀 붙잡고 하는 기도가 너무 중요합니다. 제가 그래서 유라익 시즌 3부터 이제 이 말씀 붙잡고 하는 기도, 지금 유라익 시즌 3 때랑 4 때랑 지금 다른 주제로 기도를 하고 있는데 말씀만 읽고 끝나면 안 돼요. 여러분도 혹시 말씀 읽기만 하고 그냥 기도 안 하시고 가시는 분들 있을 수 있는데요. 말씀을 받았으면 그 말씀 붙잡고 꼭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그 말씀이 나에게 성취되게 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그 기도의 능력으로 여러분 현장에 있는 모든 흑암을 꺾어버리고 여러분이 응답 받으시기 바랍니다. 기도의 능력을 체험하는 우리 유라의 모든 라이게를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리고 나서 이제 이야기를 하시죠. 인자가 죽은 자 가운데 사람들의 손에서 넘겨져 죽임을 당하고 3일 만에 부활하신다라는 그 말씀을 제자들이 깨닫지 못해요. 그리고 무슨 말인지 물어보지도 못합니다. 그러니까 그 상황 속에서 이제 자기들끼리 막 이렇게 길에 가면서 이야기하는데 예수님이 너네들 무슨 얘기했니? 얘기할 때 창피해서 얘기를 못해요. 왜? 서로 이제 야 누가 대제자냐? 왜냐면 베드로와 요한이 있잖아요. 그리고 야고보도 있습니다. 그 중에 야 베드로가 대제자 아니야? 혹 아니야 아니야 요한을 제일 사랑하시는 거 아니야? 막 이러면서 서로 막 내가 아니면 서로 누가 막 이런 얘기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야기하시죠. 누구든지 첫째가 되고 하려면
섬기는 자가 되어라. 높아지고 싶으면 먼저 낮아져라. 먼저 엎드려라. 그래야 너희가 높아질 수 있다. 그리고 나서 어린아이를 데려다가 이 어린아이 하나를 영접하는 게 나를 영접하는 것과 같다. 그러니까 큰 사람이 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저 어린아이 한 명, 저 한 영혼을 살리는 것이 중요하지 누가 지위가 높고 낮고 이거는 전혀 중요하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지금 요한이 예수님께 아니 누가 우리 12제자 외에 예수님의 이름을 가지고 지금 권능을 행사하고 있어. 그래서 제가 예수님 못하게 했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그쵸? 그렇게 왜 못하게 해? 금하지 마라. 내 이름으로 내 그 일을 행하는 사람은 나를 거절하고 나를 거부하는 사람이 아니고 나를 섬기고 따르는 사람이야. 그런데 우리를 반대하지 않는 자를 왜 너희가 금하냐? 그러니까 굉장히 편협한 배타주의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을 경계하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뭐 이건 그냥 솔직하게 말씀드릴게요. 다락방 전도 운동을 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편협해요. 그거 아세요? 다락방만 복음이라고 얘기하는 사람들은 굉장히 편협한 사람입니다. 저는 기존교회 출신이에요. 그런데 저는 다락방 교회 오기 전에 전도 더 많이 했고요. 더 많이 기도했고, 제가 그런 부분에 있어서 기존교회 다니는 사람은 구원 안 받았다? 전도 안 한다? 말도 안 되는 소리입니다. 여러분, 다락방 전도 운동이 성경적 전도 운동이기 때문에 제가 이 다락방 전도 운동을 하기 위해서 새생명교회에 와가지고 신학교를 다니고 제가 이제 선교사로 나가기 위해서 목사가 된 거지 다락방만 복음이라서 들어온 게 아니에요. 제가 그런 부분에서 편협한 신앙생활 하는 부분들을 보면서 참 안타까움을 많이 느꼈거든요. 지금 그 얘기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리스도의 제자입니다, 우리는. 우리는 누군가 한 사람의 그런 이제 뭐 그런 게 아니고 그리스도의 제자고 하나님의 말씀, 성경 말씀대로 우리가 전도도 하는 제자예요. 여러분도 항상 우리는 사람의 제자가 아니고 그리스도의 제자가. 그리고 우리는 사람의 말이 아니고 성경의 말대로 전도 운동을 한다. 꼭 이 사실을 반드시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나서 그리스도께 속한 자, 이제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주의 종,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 전도자에게 물 한 그릇이라도 대접하면은 반드시 축복받는다는 거예요. 그거는 저와 목사님, 주의 종만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고요. 여러분, 우리 렘넌트 전도자, 렘넌트를 먹이는 일도 반드시 축복받습니다. 근데 그 물 한 그릇이라는 것은 많은 물질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고요. 작은 것이라도 그의 마음을 담아서 대접할 수 있는 자는 반드시 하나님께서 축복을 하신다라는 거죠. 그리고 나서 저 작은 자 한 명을 실족하게 하는. 그러니까 타인을 그 누구든지 간에 타인을 이제 시험 들게 해서 넘어지게 하면은 저 지옥의 형벌을 받는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차라리 죽는 게 나을 정도다. 지옥의 형벌은.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고요. 자, 여기서부터는 이제 범죄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내 손이 너를 범죄하게 하거든. 내 발이 너를 범죄하게 하거든. 내 눈이 범죄하게 하거든. 그러니까 모든 것이 나를 범죄하게 하는 모든 상황 속에서 벗어나라는 거예요. 여기에 없음이 나오는 이유는 이 48절에 나오는 구더기도 죽지 않고 불도 꺼지지 않는다라는 말이 여기에 계속해서 반복되어 있기 때문에 여기에 굳이 44절과 46절에 들어가지 않아도 여기에만 들어가 있어도 문맥적으로 문제가 없어서 이제 여러 가지 사본에서는 빠져 있고 또 어떠한 사본에서는 나와 있어서 이제 없음이라고 이렇게 나와 있는 거고요. 그러니까 범죄하게 하는 곳에서 우리가 빠져나오지 않으면 그 범죄를 통하여서 우리가 구더기도 죽지 않고 불도 꺼지지 않고 불로소 서금치는 저 어마어마하게 끔찍하고 무서운 저 지옥 형벌 가운데 있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죄 짓는 자리에 있지 말아라는 거죠. 그리고 나서 이야기를 합니다. 소금이 맛을 잃으면 무엇이를 짜게 하려. 소금의 속성은 무엇입니까? 소금은 짜게 하는 속성도 있지만 소금을 쳐놓으면 그 음식이 변하지 않습니다. 변하지 않게 하고 또 소금이 이렇게 뭉쳐지게 하는 그런 게 있어요. 그래서 소금은 화목하게 하는 속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소금의 이 변하지 않는 그리고 공동체 되게 하는 그 속성을 너희 안에 가져라 라고 이렇게 마무리를 하고 계십니다. 자, 오늘 마가복음 50장, 마가복음 우리 9장, 이제 50절의 긴 말씀을 읽었는데, 오늘 말씀 읽은 것 중에 계속해서 우리가 기도에 대한 말씀, 이 오늘 함께 그 말씀 붙잡고 기도할 때 여러분에게도 동일한 영적인 힘이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자, 오늘 우리 기도하실 때 하나님 우리에게 저 제자들처럼 100% 믿지 못해가지고 귀신도 쫓아내지 못하는 그런 게 아니고 하나님 우리가 말씀 붙잡고 기도할 때 영적인 힘을 우리에게 부어주셔서 하나님 정말 귀신도 쫓아내고 병든 자도 낫게 하고 저 죽어가는 자들에게 복음을 전도하고
그리고 회개하라 했을 때 정말 하나님 나라가 임할 수 있는 영적인 힘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가 말씀 붙잡고 이 말씀이 나의 것이 되어서 내가 말씀만 읽었는데 그 성경의 말씀의 능력으로 나의 지력이, 나의 산업과 나의 학업과 나의 현장에 살아나게 하시고,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하는 데 있어서 부족함 없는 건강과 체력을 허락하시고, 하나님 우리가 정말 저 냉수 한 잔 대접할 수 있는 경제의 응답을 주시옵소서. 우리가 인색해서 우리가 가진 것에 비해서 내가 정말 그 냉수 한 잔 섬길 수 없는, 그 작은 것도 섬길 수 없는 우리가 그런 인색함에서 벗어나고 하나님 나라 일을 위해서, 렘넌트 먹이는 일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마땅히 섬길 수 있는 빛의 경제의 축복을 주시고,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가 하나 되어서 공동체 되어서 하나님 소금처럼 화목하게 하나님의 응답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오력을 놓고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가 말씀 붙잡고 하나님 말씀 읽고 묵상하며 함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 말씀에 나와 있는 대로 하나님 우리가 정말 하나님 말씀을 읽었을 때 기도 외에는 이 능력이 나갈 수 없다 하셨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에게 하나님 말씀에 숨어있는 영적인 권세를 우리에게 허락하사 하나님 정말 죽어가는 영혼들을 살릴 수 있는 힘을 우리에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리고 내가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나아갈 때 그 말씀으로 나의 현장을 정복할 수 있는 지력을 주시고, 하나님 그리고 나에게 하나님 말씀을 마음껏 선포할 수 있는 건강과 체력을 허락하셔서 하나님 저 현장의 전교인 어린이 전도 운동 영혼의 응답을 누리게 하시고, 하나님 저 정말 저 렘넌트 한 명, 전도자 한 명, 주의 종을 섬기기 위해서 냉수 한 잔 대접할 수 있는 경제의 축복을 주사 하나님 우리가 정말 가진 것 적지만 인색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아낌없이 드릴 수 있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이 일을 위해서 함께 인도받기 원합니다. 소금이 맛을 잃지 않고 소금의 속성처럼 하나 되게 하고 변하지 않게 하는 그 말씀이 나에게, 우리 모두에게 적용되어서 하나님 우리는 공동체 응답을 누리는 하나님 나라의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반드시 우리에게 주신 말씀, 우리가 붙잡고 기도할 때 우리를 변화시키고 우리를 통하여 당신의 일을 이루실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며 살아계시는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네, 오늘도 여러분 같이 성경 읽게 되어서 너무 감사드리고, 자, 내일은 수요 예배 마치고 함께 성경 읽기 할 건데요. 자, 우리 내일도 수요 예배 때 만나고 또 유라기 성경 때 다시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